보셨나요? 사람에게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항복의 경험 있나요? 거룩한 항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전혀 모르고 돈이 막고 있고 사람이 막고 있고 제도가 막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나를 막고 있어요. 오늘 그런 설교를 야곱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막고 있다고 그러고 환경이 막고 있다고 그러고 사람이 막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해요. 환경에 굴복을 해요. 환경이 좋아져야만 내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도와줘야만, 너무 커요. 사람이 도와줘야만 내가 이 삶을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자로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공감을 느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영역은 참 신비한 영역입니다. 머리로 뭘 배워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오셔서 해주시는 영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말로 설명해 준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연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이 사람들마다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가 믿음을 전승받은 거 아닙니다. 전승받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대하고 내 사업에 어떻게 대하고 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 버리면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좋으신 분이 나하고 별로 관계없이 그냥 아는 사람으로 비슷하게 가버려요. 교회에 앉았다가 가는 것들이 평생 앉았다 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길가밭 인생이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길가밭 인생으로 살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옵니다. 야곱은 복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죠. 어떤 욕심 내요? 형의 장자권을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는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그가 얻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야곱이 형보다 좋은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 있죠? 그 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복만 막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간섭을 듣지 않고 나만 고해버린다는 거. 야곱은 형하고 경쟁했지요. 경쟁해서 평생 그가 그렇게 사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바로 왕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30년 동안 그러죠.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결론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험악한 세월이 포함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빠진 복을 원한다는 거. 될 수 있으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잘 나가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우리 생활 속에 험악한 세월이 포함된 복을 주님은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노력할수록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잘 풀릴 것처럼 보이죠? 야곱의 인생의 한 부분을 딱 잘라보면 그는 노력해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그의 생활 속에는 어려움이 와버립니다. 축복이라고 얻었는데 어려움이 다가와 버려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에서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삼촌네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형은 야곱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어서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센 형에게 피해갔죠. 그런데 더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가는데 더 센 삼촌 나만이 자기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생활이 이 광야인데 내가 인간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더 인간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거. 내가 계산적인 사람이면 더 계산적인 사람 만난다는 거. 내가 정말 약삭 빠르다 그러면 더 나는 간사한 사람 만난다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만나죠. 그러면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줄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야곱이 노력을 해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양떼도 이루고 생활이 괜찮았어요. 자녀들도 이제 12이나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나반 삼촌이 있는 곳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살아서 부도 가정도 이루고 다 출세도 하고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루었지만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 줄 아세요?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베델에서 생활했지만 밧단 아람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리죠. 자, 잘 돼요. 가정도 이루어요. 뭐 괜찮게 이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형 예서가 걸린 겁니다. 형 예서가 걸려서 그에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제가 함께 읽었던 것은 그가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을 나눕니다. 그가 형을 만나러 가면서 나는 한쪽만 이룬다면 한쪽은 도망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자신이 우선순위를 가지면서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리기 아까운 것.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면서도 그가 반응하는 이유를 보면 기도한 이후의 생활을 보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한 이유는 똑같아요. 자, 야곱을 보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금요일날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부족한 것을 금요일날은 2% 부족하게
만족이라고 했는데 2%를 빼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는 그 공간을 있어요. 이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야곱도 열심히 했지만 그 공간이 부족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자,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쉬움이 있죠. 난 100점 맞으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80점 맞았는데 아쉬운 것이 좀만 더 하면 90점. 2등급인데 좀만 더 하면 1등급.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달에 500만 원을 벌려고 하는데 450다 그러면 좀만 더 하면 그 500을 채울 수 있는 그 아쉬움.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요. 자, 조금만 쓰면 일어나겠다 이런 아쉬움. 오늘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는 다 이게 허전한 공간, 아쉬운 공간이 내 한계라는 겁니다. 이 한계를 평생 극복하지 못하고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돌파되고 그 목표가 돌파되고 그 생활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사람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있는데 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 나중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홀로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뭘로 메꾸겠어요? 자, 결론은 일단 말합니다. 이 공간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공간을 하나님을 배우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라는 공간은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고, 이 어려운 공간, 자, 이 불편한 공간, 힘든 공간을 어떻게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어떻게 길을 쓰고 좀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요. 이렇게 20년을 가버리면, 20년을 가도 나는 또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똑같은 일을 가지고 10년, 20년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었고, 자,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괜찮아요. 출세했어요. 입신양면 것처럼 당당하게 돌아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것은 이 공간이 있어요. 형 예서를 만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애로움이에요. 홀로라는 거. 돈 벌어놓고 마음에 홀로 우울증 올 수 있어요. 성공을 내놓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혼자요. 너무 애로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늘 지나고 보면서 10년, 20년 지나서 이 공간을 하나님을 배우는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극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공간은요, 그렇게 쓴다면 한계가 왔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 내가 사업하는 것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웠다면 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한계라는 것이 있죠. 자,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는데 이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아요. 깨닫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또 여기서는 은혜 받고 힘이 생겼는데 가서는 또 2% 부족한 걸로 한계가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금 된다고요? 야곱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눈에 보이는 부도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마음의 이 애로움,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혼자 남은 거 보세요. 직장생활 잘 다닌다고요? 겉으로 잘 다녀요.
근데 속에는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 힘든 것을 어디다 메꿔요? 술 먹은 사람은 술로 풀어버려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풀어버려요. 우리는 세상식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 보여요. 야곱이, 자, 저를 보세요.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되겠네.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는다는 것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싸움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과 싸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전히 사람과의 싸움인 줄로 알았는데 그가 씨름을, 그는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양을 쳐도 팥죽을 한 장자권도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저녁에 밀치고 밀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저녁 내 싸운 겁니다. 왜 싸웠을까요? 안 지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 싸우면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했을 때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알게 됐는데 그가 엉치뼈가 이그러졌을 때, 이렇게 한 방 맞고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이 너무 늦게 한 겁니다. 관절이, 허벅지 다리 관절이 어그러졌습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람 관계, 환경, 사업장, 또 여러 가지일 때 일어나는 분란들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돈을 통해서도 오고요, 관계를 통해서 오고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도 와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전혀 안 합니다. 우리 속에 상당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온 싸움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무시해버린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각으로 가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배운다는 시각을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고, 내가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이렇게 그 공간을 써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떠날 때 광야를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을 따라가면서 아까 수호대에 말한 것처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한 가지 부분을 하나님이 집요하게 건드리는 것.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 그가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가 엉치뼈가 어그러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저녁 내 싸움하는 것, 지금까지 늘 싸움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걸어온 싸움인데요. 사람으로, 돈으로, 환경으로
그런 싸움을 해왔다는 거. 우리가 오늘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펴본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이게 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근데 답을 내가 결정을 하고 그래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야곱에게 걸어온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온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싸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도와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 아니에요. 항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하고 항복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항복해라는 메시지를 전혀 안 듣고 나는 이것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서 이 싸움하는 공간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예를 써요. 하나님은 항복해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항복하는 소리는 전혀 안 듣고 나는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24절, 25절. 예, 시작. 그러죠. 이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내용이, 장면이 확 바뀌어요. 자, 26절. 시작. 자, 야곱이 죽기 살기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밤새 싸웠어요. 그가 이기는 싸움을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다음에 싸움을 걸어온 하나님이 확 바꿔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가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온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야곱이 내가 지금까지 싸움하는 사람이 씨름하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줄 딱 아니까 하나님이 딱 바꿔져요. 나 가겠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가버려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도와주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만 딱 깨달으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나를 가게 하라 그러는데 그가 깨달은 다음에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랭을 잡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보세요. 이제 얻어맞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지요.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온 싸움이 꼭 이렇게 온다는 거 아세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닥을 쳐서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까지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다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 그럼 대답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어디를 얻어맞고 자 어디가 어렵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하는 소리예요. 끝까지 저녁 내 삿발을 잡고 씨름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쓰었거든요.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하면서 한 방을 친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이 친 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욕심으로 살래? 하나님은 항복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복해.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안 듣고 그 환경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을 친 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여러분, 허리뼈를 어긋나게 했다는 거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척추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머리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팔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내 창자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내 콩팥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내 가정을, 관계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거 한 방 얻어맞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요, 다 자기식으로, 다 자기 방법으로,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싸움을 걸은 겁니다. 싸움을 걸으신 하나님을 항복해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소리 한다고요? 이기려고. 야곱은 이기고 살았기 때문에 질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방 맞고 내가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밤에 씨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싸움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도 안 합니다. 주도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와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도한 겁니다. 막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생활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선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해볼만 하니까는 그렇게 싸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자녀들 그냥 두고 볼만 하나요?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그냥 두고 보면 볼만 한가요? 흔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긋난 뼈를 가지고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유목민입니다. 야곱은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뭐요? 양떼를 데리고 걸어서 옮겨 다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엉치뼈가 빠져나와 버렸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못 살겠다고 붙잡습니다. 전에는요,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면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들이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유목민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걸어 다니지 못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딱 그 손이 붙잡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붙잡아요. 그가 진짜로 고백한 겁니다. 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겁니다. 진짜 회개한 겁니다. 내가 관찰을 하면서 그 손으로,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은 손으로 전에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손으로 사람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 손으로 요행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달라진 겁니다. 도망갈 수 없는 뼈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온 것을 그가 엎드리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항복한 겁니다. 그냥 항복, 우리는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항복 안 해요. 여러분, 항복은 뭔 줄 아세요? 항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항복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살펴보면 오늘만 보지 말고요. 오늘 괜찮다고만 보지 말고. 야곱은 더 잘 살았습니다.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배웠다면 지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요. 나는 극복해달라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요? 항복해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항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신뢰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싸움이 걸어온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란들이 일어났고 많은 힘듦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니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설교라고 오해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내 인생을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받으며 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은 내 인생에 주일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와 윤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봉사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은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가나요? 붙잡으려고 하면 겨우 밥 먹고 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항복해라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시아서 1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자, 3절 띄워주세요. 3절. 야곱은 못되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러니까 사람하고 겨룬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겨루죠. 그런데 그가 장자권하고 또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또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그가 하는 것도 다 싸움이었어요. 그가 싸우면서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이겨 먹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 방 쳤을 때 얻어맞고, 자, 힘쓰는 뼈가 어긋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알게 된 겁니다. 바닥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항복하는 소리로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겁니다. 항복이 어떤요?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내가 믿겠습니다. 진짜로. 그 고백을 한 다음에 형 예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풀어갑니다. 그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울었어요. 야곱이 창세기는 울었단 말이 안 나오는데 호세아에서 울었다 나와요. 여러분, 엉엉엉합니다. 통곡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이겨 먹어버리고 삼촌도 그러고 형 예서의 장자권도 먹어버리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이겨버린 줄. 그래서 형 예서가
자기에게 쫓아온 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때를 보내면서 자기가 빠져나오고 살궁녀고 혼자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온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여러분 오늘 하루 사업을 하고 저녁에 허전하면 거의 한계입니다. 점수로 50점 맞고 60점 맞을 수 있는데 그 허전함이 겁니다. 그게 다 내 한계예요. 그 시간에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워야 할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요. 그 공간을, 하나님을 배운다는 공간은 그 시간을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 벗어나려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나오고 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또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가 울었는데 야곱은 절대 안 운 사람입니다. 울면 지기 때문에 안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방 맞고 하나님 말고 그가 통곡을 하고 옵니다. 통곡을 해요. 눈물로 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처음으로 야곱의 눈에 눈물보가 터진 겁니다. 눈물이 터진 것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해 보십시오. 애로웠을 때 한계를 아직도 못 느껴요? 야곱처럼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서 이거 극복해야 아닙니다. 이 한계를 또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려고요. 내 세대로 끝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는 일들도 기름 부음이 와야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야곱은 정말로 마음껏 웁니다. 눈물보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절면서 해 뜰 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겁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눈물로 항복하면서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에게 고집, 내 스타일, 내 하는 방법들, 교회는 다니도 사는 것은 내 스타일입니다. 교회도 교회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내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도.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물보가 터졌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스리는데, 움직이는데 까다로웠을까요?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야곱을 움직이는데 너무 소홀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사용할 때 까다롭지 않아야 돼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변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사용하는데 너무 까다로워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한 방 얻어맞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요, 항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땀 흘려서 노력한 이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은총으로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온 것들이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회복되고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 생활 속에 와서 가까이서 아픔으로 힘듦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인 줄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깨를 쓰고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보여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복하라는 소리인데,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소리인데, 나는 그 소리를 예면하고 지금도 내가 살 길을 방법을 찾았다면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항복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여러 가지 몸에 이그러진 어긋난 부분들을 주님이 오늘 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영적 전쟁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내가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묶임들이 풀어지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모든 교회 부서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야곱처럼 항복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받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데 성령을 받으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도를 자랑했는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까봐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려집니다. 창세기 32장 22일에서 31절 말씀에서 야곱의 항복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양보하고 포기가 아니라 바닥까지 낮추는 완전히 항복하는 것, 즉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어야 내 부족함이 보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게 되고 나만 보이게 됩니다. 권면도 충고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이란 말씀을 듣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메시지를 듣고 살아내는 것, 듣고 반응하는 것. 그 양식을 나도 먹으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범사가 잘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 3절에 38년 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은 모두 2%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에 속하는데 그 부족함에 하나님을 채우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먼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 인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기름 부음이 와야 하는데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은혜는 받는데 다시 2%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얻는 소득 말고 교회나 목회나 사업장이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성령이 와서 채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공간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에 기한 전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황충을 막아주는 하나님, 성령이 일하는 공간임을 알고 배우는 공간입니다. 결론으로 환두뼈를 쳐서 항복하는 야곱,
38년 된 환자처럼 2% 부족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도록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교회 재정이나 가정이나 목장이나 성령 받은 사람이 채우는 것입니다. 내 표현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듣고 순종해서 2% 부족한 공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녀로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저의 적용은 이렇게 술술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을까 고 목사님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도전도 냈고 회개도 됐습니다. 기도 생활이 반드시 이 교회당 아니면 이 예배 장소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업장이나 아니면 우리 일하는 일터 모든 생활터전이 곧 기도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령이 받은 다음에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장 24절 말씀.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홀로서기를 원하십니다. 350만 평을 다스리는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 거민은 거대하고 힘이 세고 그 성은 견고하여서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실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대세는 10명의 분위기로 키웁니다. 돌아가자고. 2명은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돌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세는 포기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포기하는 것으로 1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어가기 싫어서 포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기 싫다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축복은 무산되고 말아버립니다. 믿음은 대세를 거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세를 거스러 올라가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세를 거스러 여호수아 갈렙이 대세를 거스러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대세를 거스러 올라간 갈렙을 주목하셨습니다. 내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종 갈렙을 택하셨을까요?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마음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갈렙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보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모델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델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축복도 없고 신앙은 믿음은 썩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홀로 서는 사람에게 축복의 판을 짜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판을, 큰 사람에게 큰 판을 짜주십니다. 큰 판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을 하지 않으므로 대세를 거스러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서 이긴 것입니다.
큰 판과 큰 축복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행동과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내가 깨고 나와야만 자생력이 생기고 힘도 강해집니다. 다른 누가 깨워준다면 나온다 하여도 힘이 약하고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면 들어주겠지가 아닌 명령으로 오십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유 없이 따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면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은 축복입니다. 모두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책망하고 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 뭐냐면은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은 무조건 해야 함에도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려고 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게 보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10명의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앞으로는 동승교회가 뭐를 원하면은 이유도 모두 따지지 않고 달려오거나 제 힘이 된다면은